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당 주변을 지날 때에는 가급적 돌아서 다니고, 이 교회라는 자체를 볼 때 전염병의 발생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염병 퍼뜨리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틈을 틈타서 마귀는 공격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일간지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의 어느 젊은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교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기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 한국 개신교의 유통기간은 남아있을까? 제가 다른 글 썼으면 제가 그 볼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물론 그 유명하신 서울대 교수님이 저 같은 무명한 자의 설교를 들을 까닭도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한국 개신교의 유통기간은 남아있을까? 아주 오묘한 언어를 쓰죠. 실제적인 표현은 뭐예요? 한국 개신교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을 인용을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자기도 동조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그 종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망상에 사로잡힌 일부 종교 집단들 때문에 국가적 대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 사회에 망상에 사로잡힌 일부 종교 집단이 어딘가? 바로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는. 그러면서 종교는 정신 바이러스니까 속히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론을 과학 교과서에 집어넣으려고 우리 개신교는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고, 상식적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야말로 진리의 말씀, 자신은 진리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이거는 만천하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공포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조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들여다봐도 조금도 문제점이 없어요. 과학이 모르는 것이 의학이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모든 만물을 과학과 의학이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이에요. 지금 무슨 7가지 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거 다 사탄에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는데도 아주 매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원고를 끝을 맺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 지식과 가치에도 유통기간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과연 한국 개신교의 유통기간은 남아있을까? 자, 끝났단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는 끝났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려다. 이제 머지않아 사라질 사이비 집단들이다. 그런 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1세기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주장들은 있었어요.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봤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로마 정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랬죠. 33절 보면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사도들만 없이하고자 했어요.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자 죽일 필요 없다. 만약에 저자들이 하는 저것이 저 그리스도교라 하는 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저들이 지어낸,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 행하는 종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예를 들죠. 그들이 일어나서 한참 부흥했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다 없어졌다. 왜 그러느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사람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할지라도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뒤집어엎고 예수님을 잡아잡겠던 무리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루살렘의 모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동쪽 끝나라인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증거되고 있다. 무엇을 더 요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1세기부터 우리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1세기 때부터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할 때 로마 제국은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이고 유대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첩과 같은 노릇을 하면서 짓밟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만 하더라도 500만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합쳐도 5만 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해요. 그야말로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종교인데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없애려고 그러고 그렇게 로마 정부에서 잡아 죽이고 불로 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가장 크게 부흥했던 게 우리 기독교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를 보면서 이제는 유통기간 다 지난 끝나가는 그러한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에 왜 영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만 영원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다는 증거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우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절대 아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장세전에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것이 영원 전이에요.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고 가는 게 영원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거할 자들이 우리라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분이 개신교라고 그랬으니까 개신교. 개신교가 뭔가? 개신교회죠.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거죠. 교회가 뭔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인데, 우리의 존재는 영원에서 영원인데 과연 구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기사가 2개가 이렇게 났어요. 우리 기독교를 심히 비난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사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 다 구원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리가 말무하죠. 또 성경을 믿는다 해도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고가 우리말 번역이 얻었고인데 원문의 에케이예요. 에코, 가지고 있다. 에케이, 현재 시제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미래에 가질 게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현재. 시제가 현재니까 계속 반복적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과거 시제인데 옮겨졌다고 그랬는데 완료 시제예요. 옮기고 있다가 정확한 번역이죠. 옮기고 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100%. 그런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료 시제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완료가 되었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는 그 결과가 미치고 있어서 내가 생명 가운데 처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 앞에 영원한이 붙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더 강조하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절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개념도 포함도 일부는 되겠지만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아까 5장 2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미 옮김을 받아서 현재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개신교가 유통기간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났다는 그거예요. 끝나지 않죠. 어리석은 자의 주장이죠. 왜 끝나지 않는가? 죄 문제가 영원히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완전하게 해결이 되고 영원토록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해결이 되면서 영원토록 해결이 돼요. 단번에 해결이 되면서 영원토록 해결이 돼요. 영원토록 해결되었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개신교가 뭔가? 개신교.
뭐 우리말이니까 개신, 뭐 물론 한문이죠. 개신. 개자가 고칠 개자, 신자는 새 신자예요. 무엇을 고쳐서 개신 된 거라 해서 개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개신교가 됐는가? 언제 탄생해? 1517년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에서 탄생한 거죠. 그러면 그때 왜 무엇을 개혁을 했느냐? 썩어빠진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에 루터와 칼빈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 그럼 프로테스트가 뭔가? 대항하다, 항의하다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성경 말씀에 맞느냐? 라고 루터가 항의했다 그 말이에요. 칼빈이 항의했다 그 말이에요. 대항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돌아오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 종교개혁하면 리포메이션 그랬죠. 폼을 다시 짜는 거예요. 개혁, 개선, 개편, 쇄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에서 이제 탄생한 게 개신교인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거를 개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쇄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항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신교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리폼이에요.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오자예요. 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패했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참된 개신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참된 개신교라 그러는 것이지, 말씀에 떠난 자들을 가르쳐서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개신교, 우리는 개혁자들인데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하나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된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현재도 함께하고 있고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도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완전히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거할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개신교의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의 주장은 엉터리 주장이다 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그런 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진심으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대상.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만물은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이 세상나라로 변했어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탄이 세상나라 임금이 되는 체제로 변환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성경이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를 보면, 구조를 보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출발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세상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성경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 회복이다. 왜 하나님 나라는 회복돼야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7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의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사탄이 세상나라 임금이 되어서 세상나라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온 우주 만물을 밟고 오른손을 하나님께 들고 나서 하나님께 세 가지 단어로 맹세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단어 맹세가 뭐예요? 시간이 없다예요.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 가지고 타임 이즈 낫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 주권 회복에, 하나님 나라 회복에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 방법이 뭐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역사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면 그 다음에 바로 심판에 들어간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 회복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스타트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게 구원사역이에요.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사역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불신자들 다 지옥에 던져지면 이 땅에는 하나님 백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스타트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출발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탄이 방해한 게 뭐예요? 예수님 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예수님 부활시켰죠.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또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유대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 사역이 과연 하나님께로 났느냐 사람으로부터 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드다를 보라, 갈릴리 유다를 보라. 저들이 얼마나 부흥했느냐. 그러나 그 교가 사람부터 났기 때문에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들도 좀 잠잠해 계시라 그 말이에요. 비난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유통기간이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이런 일은 1세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사도들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12대자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럴지라도 이 복음의 역사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 할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일하는 봉사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예요. 1세기의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교수님 말고 다른 이제 기자가 이제 또 이렇게 아주 길게 기독교를 반박하는 것을 쓴 거에서 보면은 도대체 교회라는 이 모임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것 하고 있느냐? 실제로 하고 있죠. 자기네들 몰라서 그렇지. 뭐 그렇다는 치더라도 교회가 구제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냐 그 말이에요. 100% 사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에게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쓰임을 이때까지 받아왔죠. 우리 교회도 초창기 이래로 이제까지 얼마나 구제사역 많이 했어요. 한 번도 구제사역 끊어진 적 없어요. 개척교회 처음 어려울 때에도 얼마나 구제사역했고, 그리시 장애인협회에서도 얼마나 구제사역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경로당의 할머니들 우리가 구제사역도 했잖아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제일 사명이 될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사에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므로 저런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영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 회복사에게 구성원인 우리들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이 세균 하나가 지금 세계 각국에 다 퍼졌죠. 섬 같은 데도 다 들어간대요. 섬에도. 어떻게 섬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현재 확진자 수가 2,500만 명, 사망자 수가 85만 명. 이 확진자나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인도 같은데 그 천민층들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그야말로 굶주려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세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균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 세계 전체가 지금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코로나균 100개, 1000개, 10,000개가 횡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죠.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음식점 같은 데도 밤 9시에는 열지 못한다. 커피 전문점도 그냥 사서 가는 것만 된다. 얼마나 통제가 많고 변화가 많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코로나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진리라는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말할 때 내가 진리의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진리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발 썩어지고 없어지고 도둑맞는 이 땅에 무엇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하늘에다 쌓기만 쌓으면, 하늘에다 올려놓기만 올려놓으면 그거는 절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상급을 쌓아야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으면 그 10문화는 영원한 상급이라니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7,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미 천상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뭔가? 몸은 이 땅에 있어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교회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 어느 누구도 손상하지 못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가 끝이 나요? 하나님 백성이 끝이 나요? 절대로 끝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무엇을 주장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권세가 뛰어나고 또 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취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길을 발표하신 데 서울대 교수님도 좀 봤어요. 어떤 분인지. 아주 뭐 잘생겼죠. 그리고 뭐 지식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서울대 교수라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영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단번이 해결이 되고 완전히 해결이 되고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현재 함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래 함께할 거가 아니에요. 현재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 완성? 예수님 재림 때 완성.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이미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재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참으로 누가 참으로 바른 것이고
누가 그릇된 것이요 그 판단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두 종류는 뭔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고 저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고 아무리 재벌의장이고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서느냐 영원한 형벌에 서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 가봐야 돼. 이때 어느 편에 섰느냐 그 말이에요. 또 영원한 생명에 있을지라도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느냐 한 문화 가지고 2문화 남겼느냐 상급의 차이로 또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큰 자 돼야 돼. 거기서 큰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들은 생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더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라는 집단 때문에 또 일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천지 탓만할 것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에 탓할 것도 아니며 진정으로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개신교가 다 끝났다고 비난하는 저런 자들 글 앞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